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참된 기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해합니다. 비관론자들은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낙관론자들은 정반대로 매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매사를 어떻게 좀 삐딱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바르게 보려고 예를 쓰십니까? 근데 매사를요, 좋게만 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낙관론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쪽만 생각해서 관점을 보게 되면요, 세상을 반쪽만 이해하게 됩니다. 관점이 그렇습니다. 온전한 관점이 되지 못하면 늘 한쪽만 이해하게 됩니다. 보통은 편향성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긍정적으로 보다가 나중에 경험이 안 좋아지면 또 나쁘게 보기도 하고요. 나쁘게 생각했는데 좋은 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 또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바뀝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나쁜 일 있으면 좀 슬퍼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대부분 보통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자녀들이 이제 커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승진하고 잘 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거나 몸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빠지고 슬퍼집니다. 대개는 그렇습니다. 대개는. 근데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의외로 주관적입니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삶의 경험에 따라 남이 정말 기뻐하는데 나는 별로 안 기쁠 수가 있어요. 저게 뭐 기쁘다고. 네, 남들은 되게 슬퍼하는데 나는 기쁠 수 있어요. 남은 슬픈데 나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태와 내 경험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매가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간절히 원해서 로또를 샀어요. 근데 로또가 1등에 당첨이 됐네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늘을 뭐 날아가겠죠. 예. 하루아침에 몇십억을 손을 쥐었으니까 그 기분 상태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너그럽게 볼걸요? 그 사람한테도 웃어줄 거예요. 마음이 아량을 베풀면서 관용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이 기쁨이란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자식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게 어쩔 때는 내가 기분 좋으면 막 실수하고 막 잘못을 해도 막 용서하고 그러는데 내 감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요. 내 감정에 따라서. 예.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내가 정말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서 한 놈만 걸려. 내가 다 쏟아부어버릴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올해 2019년이 한 절반 정도 지금 지났습니다. 6월 정도 지났는데, 한 6개월을 지내보시면서 어떠세요? 이 시간을 돌이켜보시면 즐거운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분노하고, 짜증나고, 슬픈 일이 더 많으셨습니까? 6개월 좀 돌아보면. 어떠세요?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슬픔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각자 속으로 대답하시고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쁘게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기쁜 일이 생겨도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잠시 잠깐 그렇게 딱 흘러가고 기분이 다운될 때가 되게 많아요. 기분이 다운될 때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얻은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내가 느리다가 그 흥분이 사라지고 또 원래 그런 축 처지는 그 기분의 상태로 처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TV에서 보면 그러던데 기쁘게 살아도 이 짧은 인생인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근데 말처럼 안 되잖아요. 알아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보면 사람 많은 거리에 나가보면 거기 표정을 보신 적 있어요? 표정을 보자. 예. 웃고 있는 표정이 더 많던가요? 아니면 이게 좀 무표정하고 냉소적이고 뭔가 어두운 표정들이 더 많던가요? 어두운 표정, 되게 무거운 표정, 어두운 표정들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 얼굴은 진짜 이쁜데 인상 쓰고 있으면 진짜 안 이쁘거든요. 되게 매력 없게 느껴집니다. 더 추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거리를 보게 되면 그런 좀 인상을 쓰고 있거나 짜증난 표정들, 불만의 표정들이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뭐 성격이 워낙 모나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또 사회가 불공평하게 느껴지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웃고 다니는 게 왜 힘들까요? 다니시면서 거리에.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지. 내가 웃으며 살아야지.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내 안에서는 스스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산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상황을 컨트롤해서 언제든지 웃을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쁨을 주시겠다. 기쁨을 너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성질은, 참 기쁨의 본질은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려면요, 그 앞절, 이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서 넘어오시면 더 잘 이해됩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 거부감이 안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그 안에 있어야 할 수가 있다. 너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들이대 보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를 안에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언짢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요,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매우 불쾌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데, 지금까지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킨 걸 봐라. 그렇게 무능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 예. 인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 인간의 그 능력을, 그 인간의 이성을 강하게 신뢰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다 걸리는 말씀들이에요. 정말 드물지만요, 정신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와 세계를 성찰하면서 그런 기쁨과 자유와 그 평화의 경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면 성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던,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깨달았던 깨달음의 도와 그들이 이루었던 그 차원의 경지는요,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 생명의 진리의 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예.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격을 도야하는 데는 큰 깨달음이지만 십자가의 도 이르지는 못해요. 예. 생명의 도, 구원의 도 이르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인간은 그만큼 무능력하고 무의미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너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너희가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그 뿌리를 찾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지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는,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재밌게 살려고 노력해도요, 그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요, 늘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세상도 배워야 되고 살림도 뭐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선교부터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에 매몰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요. 일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벗어나는, 관계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상적인 일에 우리 마음이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의 삶이 되게 무료해질 수 있다라는, 반복적인 것 같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근본적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다는 가정하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어떤 신앙적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믿음이 좋은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적인 주제로, 또 형제 간에 하나님을 주제로, 신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쉽습니까? 어려울걸요. 잘 못하실걸요. 예. 이게 모든 관계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왠지 불편해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막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대놓고 말하는 걸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냥.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켰거든요.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그 관계적인 방식이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흘러가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는데 갈라져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봉했던, 말씀의 율법대로 철저히 믿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냐면 전통을 지키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철저하게 전통을 지키는 방식으로. 예. 전통을 절대화하면서 근본주의로 흘렀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감용하고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예. 이게 끼리끼리가 되게 위험해요. 전통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통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배척합니다. 나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독교 근본주의랑 하나님 중심과는 좀 달라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은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이 비밀이에요. 기쁨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무슨 의미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언급하잖아요.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비밀이 있다고. 여러분, 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기쁘다는 거 알아요. 연인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만 있어도요, 왠지 마음이 기뻐져요. 예, 누가 나를 사랑한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되게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뻐집니다. 근데 우리 삶이 왜 짜증나고 불만이 많을까요?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예. 만약에 짜증이 나고 불만이 많이 느껴진다면요, 둘 중 하나거든요. 말씀으로 제가 해석드리면,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을 오래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면 정말 기쁘게는 살고 싶은데 사랑은 싫은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랑 없이 기쁨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순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싫으면 기쁨을 포기하든지, 기쁨을 원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을 외면한 채 기쁨을 원해요. 이게 쾌락적 기쁨들을 더 많이 갈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요,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뭐 영화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근데 그 기쁨이 잠깐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시들해지고 감동도 사라집니다. 참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랑을 욕망으로 이해할, 사랑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 사랑이 많이 변질됩니다. 순수한 조건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가가 있거든요.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도 쉽게 저버리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욕망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건 욕망을 성취하고 싶다는 이 심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예.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만이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요. 참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요. 이 소유와 욕망이 늘 깔려 있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목회 상담 프로그램 중에요.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 상담소에서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일 텐데 이 훈련은 뭐냐면 독단적인 사람들 있죠. 폐쇄적인 사람들이 좀 원만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유익하고 단기적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근본적 치료는 되지 않아요. 예. 제가 상담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한계는요. 인간의 심리와 정신적인까지는 다루는데 영적인 것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늘 단기적 처방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아요. 더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 훈련 프로그램인데 단기적 개선은 되는데 근본적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어요. 참된 기쁨의 차원, 진정한 기쁨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선물이 부어져야 그래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만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사랑이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사랑해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야 기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사랑함으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차원이냐면요.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계명의 차원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계명이에요.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무가분하게 되면 또 율법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적 사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그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사랑을 지키겠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의 부족함과 내 한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구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무슨 계명을 무슨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삶의 방식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달콤한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금방 시들어지는 사랑입니다. 본질적 사랑입니다. 썩지 않을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보게 되면요, 제 안에 정말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기분과 감정이 많이 좌우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중, 중보기도 마치고 나를 위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요,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 그 어떤 은사보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제 마음이 옹졸하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용납할 만한 좀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이 사랑을 지피려면 불씨가 필요해요. 난로에 그 장작불을 피울 때 불씨가 필요하듯이 그 불씨가 필요한데, 그 불씨가 뭐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씨가 발견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불씨가 살아납니다. 그 불씨를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처럼요, 다른 데에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부디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더 넉넉하게, 더 여유롭게, 더 관용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